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원서법 남선임의 술술 풀립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새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 새 마음, 새 뜻으로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셔가지고 삼재, 세 가지 재앙, 또 삼재 이상으로 안 좋은 게 9수입니다. 9살, 19살, 29살, 39살, 49살, 59살, 69살, 79살, 9수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래서 9고개를 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9수도 소멸하시고 삼재도 소멸하셔서 삼복을 받으셔서 올 한 해 새 마음 새 뜻으로 힘차게 2024년도 용해를 멋지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 2024년도 용해에 삼재풀이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조심하면 삼복이 되고 중요합니다. 삼복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거망동하고 날뛰고 조심하지 않으면 삼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란 것이 세 가지 재앙으로서 돈이 나가고 건강을 때리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큰 애로가 있는 게 바로 세 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바꾸어서 말해서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가족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아들, 딸이 술술 풀리면 바로 그게 삼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재든 삼복이든 누가 만든다?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가지 띠가 있고 12년 중에 9년은 대체로 좋은 해이고 아주 안 좋은 3년의 기간이 바로 삼재예요. 그 안 좋은 3년의 기간이 삼재인데 바로 이 삼재는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삼재가 삼복을 되는 방법 아까 이야기했죠. 삼재풀이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조심하면 삼복이 된다고. 연을 띄웁니다. 연을 띄우는데 순풍, 바람이 순탄하게 오면 연이 술술술 올라가요. 근데 역풍을 맞으면 연줄에 달려있던 연이 순간적으로 확 꼬꾸라져 가지고 그 역풍에 맞은 연이 땅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이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역풍이에요. 역풍이 올 때 이 연줄을 풀었다가 감았다가 이걸 잘하면 연이 그냥 평범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연을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역풍 때 그 연줄만 활용을 잘하면 연이 쫙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스님이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선장입니다.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온다.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어려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기도하면 인생의 걸림돌이 바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중국 장가계에 갔을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지고 대성한 분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이제 어느 춥고 배고픈 화가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미술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분이 돈도 없고 부모님도 너무나 가난하고 하다 보니까 물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물감 살 돈이. 그래서 중국 장가계는 기암 개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조각, 그 다음에 돌가루 이런 게 이제 주위에 흔했어요. 그래서 물감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어떻게 하냐면
돌가루, 모래가루, 그걸 이제 사석화라는데, 그래서 돌가루하고 모래가루를 색깔 다른 거를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돌조가리 이런 걸 붙여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돼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장가게에서 그분의 전시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 사석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아내에게도 그 선생님께서 기술을 전수해 가지고 여성분이 그리는 사석화, 또 남성분이 그리는 사석화, 그 다음에 물감은 세월이 뭐 40년, 50년 지나면 변질이 되는데, 이 사석화는 색깔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을 남녀, 부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고 따르고 목숨 바쳐 충성하는 제자들한테만 가르쳐 줘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을 빛내고 중국 문화를 빛내고 중국 국가를 빛내고 하는 국민들에게는 영웅이라는 호칭을 취급해 가지고 자손대대로 잘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비록 공산국가이지만 우리가 좋은 점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정말로 놀란 일이 있는데, 중국은 생활 풍수를 맹목적으로 믿어요. 이 생활 풍수가 바로 종교예요. 중국 장가게를 갔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빨간 매듭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밤거리에 가로등처럼 빨간 매듭을 중국 장가게 온 시내 호텔에 수만 개가 그 빨간 매듭이 걸려 있는 거예요. 보셨죠? 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이 빨간 매듭을 왜 온 동네방네 중국 장가게 거리에 붙여놨지요? 이 빨간색은 우리 화엄신장님도 주로 이제 빨간색인데, 동지 파축도 주로 붉은색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재앙을 소멸하고 나쁜 애군을 쫓고 귀신을 쫓고 이제 복을 부른다, 원하소복의 의미란 건 아는데, 이것을 왜 중국 장가게 온 동네에 수만 개를 걸어놨습니까? 낮에도 빨간 거지만 밤에는 조명이 들어오니까 새빨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중국 장가게 거리와 조화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중국 빨간 매듭은 전통 매듭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스님 말씀대로 원하소복,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부르고, 그리고 이 빨간 매듭을 집안에 걸어두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길상의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재물도 들어오고 자손들이 잘 번창한다 해서 중국 장가게에서 이것을 중국 정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얻어가지고 중국 장가게를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마다도 그 빨간 매듭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가이드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길래, 아, 그런 생활 풍수를 맹목적으로 믿고 정말 종교처럼 믿고 따르다 보니까 오늘날 중국 장가게가 어마어마한 부자 동네가 되었군요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중국의 생활 풍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또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 천문산, 천문동이 있는데, 천문산에 천문동 보면 산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천문산, 천문동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 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풍수 전문가, 풍수의 달인이 볼 때는 산에 구멍이 뻘쭘하게 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관광객들이 별로 안 모여들고 그 다음에 사고가 자꾸 나고 재물이 샌다. 이렇게 풍수의 달인이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투자자가 그냥 조 단위의 거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믿지 않고 외국 투자자가 이제 돈을 댔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어. 볼거리만 많고 탈거리만 많으면 관광객 오는 거지. 그런데 정말로 사고도 많이 나고 낙석 사고도 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한마디로 투자 대비에 금전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투자자는 이윤을 발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중국 풍수 전문가의 말을 들어가지고 오행 있죠, 오행. 오행. 그래서 천문산, 천문동 이것을 금색으로 쓰고 금이죠, 금. 그리고 거기에 큰 향로를 천문동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큰 향로를 불에 타는 향로를 올리는 거예요. 그건 화입니다, 화. 향을 불을 붙여가지고 꼽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공폭포를 개발해가지고 물이 떨어지게 했어요. 그건 수예요. 이런 식으로 오행을 딱 맞춘 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사고도 안 나고 해가지고 그 천문산, 천문동을 개발하고 투자한 투자자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오행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행이란 것은 바로 이제 재물이 들어오게 하고 건강이 좋아지게 하고 아들, 딸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시험에 좋은 성적을 합격하게 하고 그리고 인연배필 그리고 만사형통 오복을 받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오행에 관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에 2층 관음전에 또는 5층 산신전에 오복을 받는 큰 용도 가는 부처님 보셨죠? 그 용도 가는 부처님도 오행을 다 땡기고 5가지의 복을 다 받게끔 만든 오행의 오복을 받을 수 있는 부처님이 바로 오복관세음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참조 삼아 아시고 그만큼 중국은 세계 최고, 세계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리아웃 제도가 있어가지고 손자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음주운으로 벌금 전가만 받아도 손자가 명문대학에 못 들어가고 또 이미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평생 못 되는 거예요. 요즘 21세기는 한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적으로도 불안하고 투자를 해도 불안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종교가 바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한국만 예를 들더라도 30일 중에 최소한 열흘은 놀아요. 맞아 안 맞아요? 빨간 날 다 놀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전가가 있고 벌금 전가만 내더라도 손자는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뭐 전가가 있어도 예를 들어 뺑소니나 하더라도 아들이 공부 잘하면 명문대학 지나갈 수 있잖아요. 맞죠? 중국은 아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위해서 내 손자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조심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심하겠죠. 아빠 엄마가 조심하겠죠. 그러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은 스님이 이제 중국의 장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원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명만 낳아라. 법적으로 한 명만 호적에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초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아들을 놓으면 호적에 올려요. 그러다가 이제 또 원하지 않는 아기를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니까 딸이야. 그러면 유산을 시켜버리고. 그럼 병원에 가니까 두 번째 아기가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몰래 나와가지고 고아원에 보내보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청탁살인, 청탁폭력 해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못 잡아요.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나쁜 짓 하고 그냥 바로 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리면, 또는 배 타고 밀수배 있잖아요. 밀양하는 거. 그거 타고 도망가 버리면 못 잡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동사무소 가서 주민번호 608 쳐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두 명이 많다. 한 명만 놓는데 중국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 두 명이 나가지고 한 명이 자식을 얻었다. 그럼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두 명이 만나서 한 명을 놓는데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폐지를 시켰어요. 중국은 이제는 10명을 낳아도 타치를 안 해요. 그전에 인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 명만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왜? 오늘날에 세계 10대 갑부, 세계 10대 재벌 중에서 6명 이상이 중국인이고, 그리고 중국이 거의 지금 헐리우드 영화를 잠식하다시피 자본을 대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중국인들이 많이 나와요. 왜? 중국에서 막대한 자본을 헐리우드 영화에 투자를 할 테니까 단초권이 있다. 주연은 헐리우드 배우가 하는 대신에 조연급 이상으로 우리 중국인들을 몇 명 이상 출연시키라. 이런 조약을 맺어가지고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중국인들이 자주 나와요. 그것은 중국 자본이 들어간 영화라는 거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우리가 또 배우지 않고, 그래서 모든 장점을 법담 스님처럼 스펀지처럼 빨대처럼 에너지를 쫙 흡수해가지고 나에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너무나 좋다 이 말입니다. 스님의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벌립니다. 삼재는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삼재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삼재풀이 잘하고 1년간 기도 열심히 하고 조심하면 삼복이 된다 했죠. 그럼 삼재풀이 어떻게 하느냐? 삼재풀이를, 또 삼재풀이 봉투인데 특별한 삼재풀이 봉투입니다. 여기에 바로 104의 신장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104의 신장님이, 자, 신장님이 뭐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부처님께서 중생들한테 복 주고 벌 주고 안 합니다. 누가 하느냐? 바로 신장님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세존,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통령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잘 되게끔만 해주실 분, 자비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경호실장인, 대통령 경호실장인 화엄신장님께서 부처님 오늘 아무아무개 정순회가 재물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삼재고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삼재 기도를 올렸으니까 삼재를 소멸해 주도록 하여라. 부처님 아무아무개
강미라가 삼재가 아닌데 재수불공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올 한해 2024년도 올 한해 재수가 있게끔 술술 풀리게 해줘라. 부처님은 결제만 해주십니다. 대통령께서 딱 보고 결제하시잖아요. 그 밑에 신장님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4위 신장님께서 모든 중생들에게 복과 그리고 재앙을 소멸하고 만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104위 신장이기 때문에 104위 신장님이 계신 삼재풀이 봉투 요 104위 신장님입니다. 104분의 신장님이에요. 그래서 요 104분의 신장님 보면 여기 보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도 계시고 칠성님도 계시고 산신님도 계시고 사천왕님도 계시고 모든 재불보살님 104분의 재불보살님과 신장님이 계신 것을 104위 신장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4위 신장님께 다 올리시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강신장님과 화엄신장님께서 삼재를 소멸하고, 그래서 이 부적은 삼재가 든 사람이 삼재풀이뿐만 아니라 원숭이띠, 쥐띠, 용띠 그리고 아홉수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재물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안전운행 되기를 바라고 부부간에 화합되기를 바라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부적이기 때문에 삼재가 안 든 사람이 올리면 재수불공, 삼재가 든 사람이 올리면 무슨 불공? 삼재불공. 삼재가 안 든 사람이 또는 아홉수가 올리면 재수불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국 사찰에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전국 불자님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완전히 술술 벌립니다. 그래서 삼재가 일어나는 그 근원을 알고 삼재 예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그 삼재가 삼복이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변화의 시기, 안 좋게 변하는 그 시기, 이 삼재를 삼복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체감하시죠? 그런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분은 바로 이 안 좋은 변화의 시기에 잘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경기로부터 잘 되는 데는 더 잘 됩니다. 맞죠? 안 되는 데는 더 안 돼요. 이 변화의 시기를 바로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지혜스러운 불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삼재가 들었어. 원숭이띠, 쥐띠, 용띠. 내가 아홉수가 들었어. 그런데 나는 아무 이상 없어. 나는 좋아. 그런데 내 아들이 자꾸 사고 나고 돈이 나고 안 풀리네. 그 또한 삼재의 영향이고 또 아내가 괜찮은데 삼재인데 괜찮은데 딸이 안 풀려. 삼재 때 딸을 시집을 오는데 딸은 삼재가 아니고 엄마가 삼재인데 딸이 삼재가 아니라서 아무렇지 않게 시집을 보냈는데 날 삼재 때 딸이 박서방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삼재인 엄마는 아무 이상 없이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남편도 돈 잘 갖다 주는데 딸이 박서방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눈치 반지하지. 엄마 박서방하고 못 살겠다 엄마. 그러면 부모님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괜찮다 하더라도 삼재가 안 든 사람 다른 가족이 영향을 받는 것도 바로 삼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삼재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삼재의 변화를 잘 살피고, 그리고 마음 삼재,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잘 새겨서 욕심도 너무 많이 내려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탐하다가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하다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가게 돼 있어요. 마음 삼재,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잘 살펴가지고 인삼재, 자연삼재를 소멸해가지고 바로 나에게 복삼재, 삼복이 되게끔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취지인 거예요. 선생님 한번 손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벌립니다. 그래서 아홉수가 좋다 했어요, 안 좋다 했어요? 안 좋은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19이든 29이든 39이든 49이든 50아홉이든 60아홉이든 또는 가족 중에 또는 본인이 아홉수에 걸려가지고 큰 고통을 당해보신 적 있잖아요. 법담 선생님도 29살 때 29살이면 정말 혈기왕성한 나이 아닙니까? 지금도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홉수가 뭐 있어, 아홉수가 그냥 조심하고 뭐 잘 먹고 잘 자가면 되는 거지,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무시했어요. 근데 29살 때 스님이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때 29살 때 된통 당하고 나서 아 정말 아홉수라는 것이 정말로 삼재 이상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아홉수가 되면 조심하고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님도 29살이란 나이에 그 아홉수를 진짜로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아홉수는 삼재 이상으로 안 좋다 했잖아요. 맞죠? 근데 중국에서는 아홉수, 구를 최고의 길수로 여기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배웠죠? 최고의 길수예요. 중국 천문산 이야기를 한 번도 하는데, 중국 천문산에 천문동이 있는데 풍수학적으로 재물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기운이 생기는 지역이라 해서 풍수 전문가가 천문산을 오행으로 해가지고 향로, 인공폭포, 그 다음에 황금색으로 글을 적고 오행에 맞췄고, 거기다가 최고의 길수인 아홉수를 올라가는 천문산, 천문동까지 올라가는 이제 마을버스 25인승 타고 올라가는 그 구비를 99구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99고개를 만든 거예요. 그 뒤로 천문산이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아홉수가 이 구자라는 것이 중국에는 최고의 길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구는 양수입니다. 양수. 홀수이지만 양수. 행운을 갖다 주는 길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수가 참고 삼아 아셔야 될 게 바로 13579예요. 그래서 음력으로 1월 1일 날 뭐합니까?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조상님께 제사 지내고 기도하잖아요. 3월 3일 날 뭐합니까? 절에서 불공하거나 방생하잖아요. 산 사람 복 받는 날이라고. 5월 5일 단오. 그 다음 7월 7일 칠석. 그리고 중국에서 최고의 숫자라고 하는 9월 9일 날 우리 한국에서는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임자 없는 제사를 지내고 묵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3579 양수 행운의 숫자가 겹치는 이날에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석, 특히 9월 9일 중량제 이때 정성껏 기도하고 하면 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아홉수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을 넘기면 행운의 숫자이기 때문에 아홉수 소멸불공, 재수불공 올리고 1년간 기도 열심히 하면 바로 삼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스님이 언급했듯이 역풍 때 연을 조절하면 연은 가장 높이 날고 삼재는 대체적으로 나쁜 변화이지만은 그 나쁜 변화는 인생에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더 겸허하게 하고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변화의 기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삼재가 몇 년입니까? 3년 아닙니까? 이 3년이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나를 겸허하게 하고 나를 한심하게 하고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간이 삼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고위 공무원이에요.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인데 1급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봉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월급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시간도 많고 3대 독자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3대 독자 외동아들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간곡한 압박으로 3대 독자 외동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엄마가 3대 독자 외동아들 보고 아들아 니도 아빠처럼 1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시간도 많고 월급도 많고 남들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런 직업해야 안 되겠나? 근데 아들은 K-팝, 랩, 이 음악을 난 알아요 하면서 어디가 어디고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 좋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들하고 삔또가 안 맞는 거예요. 맞죠? 부모님은 공무원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들이 머리가 명석한 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은 자식을 과대평가합니다. 왜? 내 아들 내 딸만큼은 특별한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남들이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 아들 내 딸은 특별한 존재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철 큰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산은 산이요 물은 셀프요. 성철 큰스님께서 그 거룩한 본문을 하셨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근데 내 몸에서 10달 동안 배 아파한 내 아들 내 딸은 무조건 특별한 존재예요. 내 아들 내 딸은 다른 애들하고 틀려요. 부모님이 이구동성하는 말입니다. 다 틀려요. 다 똑같지. 예. 그래서 아들을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잘 살펴야 되는데 그 아들한테 7급 공무원을 이제 주문한 거예요. 빨리 네가 1급 공무원 되려면 빨리 올라가려면 아버지가 현직에 있을 때 네가 7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면 출세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 아버지가 현직에 있는 1급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9급 공무원도 대가막 가는데 7급 공무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7급 공무원 하는데 5번을 내리 떨어지는 거예요. 5번을 내리 떨어지니까 나이가 뭐 이리저리 한 3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보고 그 부모님이 찾아온 거예요. 3대 독자 외동아들인데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1급 공무원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해주고 또 시간도 많고 그래서 우리 3대 독자 외동아들도 꼭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좀 기도로서 도와주십시오 하길래 스님이 딱 관을 보니까 아들은 공무원 할 사주도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 할
팔자도 아니에요. 뭘 좋아한다 했습니까? 됐어 그런 가르치면 됐어 그런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아들을 너무 쪼우지 마십시오. 너무 쪼우면 튕겨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무조건 공무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계속 니는 공무원 해야 한다. 7급 공무원에 도전해라. 9급 공무원도 대까막간 실력인데 7급 공무원 해라. 6번째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괴로워가지고 3대 독자 외동아들이니까 허구한 날 술 먹고 집에 들어가지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니는 말이지 우리 집안의 3대 독자 외동아들로서 대를 이어갈 훌륭한 아들로서 아버지가 훌륭한 공무원인데 너는 뭐 하는 거냐? 맨날 해돋보만 꽂고 노래나 좋아하고 네가 뭐 가수 될 거 말고 딴따라 될 거 말고 허구한 날 잔소리하니까 공무원 시험은 7급 공무원 시험은 내일 6번을 떨어졌고 그러니까 아들이 도저히 집에 못 있는 거예요. 가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출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는 아들 딸이 있는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아유 우리 집도 좋고 잘 살가는데 왜 우리 아들 딸이 가출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왜? 집을 나간 것은 집보다 바깥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바깥보다 집이 편하면 집에 들어오지. 맞아요, 맞아요. 그 3대 독자 외동아들한테는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7급 공무원 한다. 7급 공무원 한다. 실력이 안 되는데 가출해버리니까 어찌 됩니까? 3대 독자 외동아들이 가출하니까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하루에 전화를 한 30통, 엄마가 전화를 한 40통, 70통, 80통을 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받으면 짜증나는 소리 많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요 우리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 전화 몇 통 합니까? 그러니까 아빠 엄마 합쳐서 7, 80통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실종 신고를 하면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 한때 뭐 가출했다, 뭐 실종됐다 이게 남아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3대 독자 외동아들이고 공무원 시킬 아들이니까 실종 신고도 못하고 부모님이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 부모님을 안심시켰어요. 아들은 잘 살아있을 테니까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스님과 같이 371 기도를 21일 기도를 같이 와서 매일 같이 기도를 하고 사경을 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금강경, 지장경을 지극정수 사경하시고 매일 스님과 같이 21일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스님 시킨 대로 금강경, 지장경, 대성경전을 열심히 사경하면서 데려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스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던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아들이 짜증이 나서 전화를 안 받을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한 달 주구장창을 70통, 80통을 전화를 하다가 스님 말씀을 듣고 아빠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를 한 보름 동안 일차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통, 80통 부모님한테 전화 오다가 보름 동안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니까 오히려 이제는 아들이 궁금해요. 아들이. 매일 올 때는 매일 70통, 80통 짜증나다가 전화가 안 오니까 혹시 우리 엄마 아빠 잘못됐나 걱정이 돼가지고 보름 동안 전화 한 통 없으니까 보름 만에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한테 전화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집에 무슨 일 있나?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놈아 자식아 니 살아있네. 엄마 내 잘 있다. 근데 제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해라. 내 정말 집에 있기 싫다면서. 내 요즘 콘서트나 보러 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내 좀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스님의 작전이 먹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이 무사히 잘 살아있다는 확신을 한 부모님이 이제 오로지 스님하고 기도만 하고 해가지고 한 달쯤 지나니까 아들이 돈 떨어지고 이러니까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작전을 어떻게 짰냐면 절대 아들을 뭐라 하지 마라. 뭐라 하지 마라. 특히 아빠 보니까 몽둥이돌 때릴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지 말고 뭐라 하지 마라. 절로 데리고 오세요. 절로 데리고 와가지고 스님이 이제 먼저 좋아하는 가수, 그 당시에는 이제 서태지 아이들이 최고였기 때문에 요즘은 최고의 가수가 누굽니까? 예, 방탄소년단, 예, 임영웅, 예. 또 불교계는 불교계의 임영웅 법담 스님. 그래서 스님이 그 당시에 주제가 되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을 사전에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니까 좋아하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종목을 가지고 대화하니까 대화가 잘 되잖아요. 아, 우리 누구누군 서태지 노래 하여가 너무 좋더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모님하고는 야, 이 자식아, 그 노래가 공부해라 이 대화가 안 되다가 스님하고 하니까 좋아하는 노래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이 좋게 해가지고 중재를 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아들하고 스님이 삼자회담 하듯이 해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아버지는 완강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내처럼 훌륭한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내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대접받죠. 돈 많이 나오죠. 노는 날 많죠. 이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 캐나도 7급 공무원이 될 실력이 아니고 처음에 7급 공무원 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스님이 조율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도 한 발짝 물러나고 아들도 한 발짝 물러나고 그래서 아드님 이번에 한 번만 더 도전하세요. 스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7급 공무원 안 됩니다. 그러면 9급 공무원에 그래도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긴 그러니까 9급 공무원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아드님은 보니까 사주에 관운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되면 대성할 운입니다. 맨날 부모님이 윽박지를 말하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어디 가면 아 당신 아들이 안 좋다 명이 짧다 이러지만 스님한테 오면 아들이 안 좋지만은 우리가 같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사경하면 운명이 훨씬 좋아진다. 똑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안 좋다 하고 스님은 안 좋지만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오히려 더 좋아진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만약에 되기만 하면 공무원 크게 성공할 관운이 있습니다. 아들이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9급 공무원에 한 번만 도전합시다. 그래야 아빠 엄마의 미련을 떨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신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전에는 하기 싫은 나는 음악이 좋은데 하기 싫은 공무원을 하락하니까 강압적으로 하락하니까 정말 죽기보다도 정말 힘들 정도 공부도 눈에 안 들어가는데 공무원으로 대성할 운이라니까 아들이 힘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해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으로 대성한다니까 더군다나 2단계가 낮은 9급 공무원. 9급 공무원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7급 공무원보다는 좀 수월잖아요. 그래서 9급 공무원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 결과 부모님은 기대에 탐탁지 않았죠. 부모님은 아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9급 공무원에 덜컥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아버지가 위안이 됐던 거예요. 엄마도 기분이 좋고. 부모님은 7급 공무원에 덜컥 걸리기를 바라지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7급 공무원은 지금 안 되고 그래서 9급 공무원이라 다행히 합격해가지고 아들이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드님
공무원을 대성한다 했죠. 이제 조금 적응하고 나서 8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보세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나는 공무원으로서 대성할 운이라고 스님한테 들어놓으니까 야, 나는 공무원 하면 대성한다. 공무원 하면 대성한다. 그 희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틈난 대로 절에 와서 사경하고 기도하니까 또 얼마 후에 8급 공무원에 덜컥 걸린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부모님도 아들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정말로 제가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공무원으로서 최고 됩니까? 공무원으로서 승승장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무원이 됩니다. 이러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힘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얼마 후에 7급 공무원에 도전했는데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마음속에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둘만에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한 겁니다. 처음에 7급 공무원에 한번 떨어졌을 때 스님이 대수롭지 않게 그 7급 공무원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분은 10번 떨어져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한 번 떨어지는 거는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하세요. 7급 공무원 어렵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합격해가지고 지금 훌륭한 공무원이 돼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4급 공무원까지 돼가지고 아버지와 아들하고 대화도 더 잘 되고 그래서 그 집안을 크게 빛나는 아들이 되어서 자기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훌륭한 공무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공무원이 될 거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분의 실화 성공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좋은 운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혹시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이 있으면서 술술 풀린다는 확신하면서 보석업담선에 술술 풀립니다. 삼재를 소멸하는 세 번째 방법,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